말로 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뒤에 가서 놓고 보면 이 그들은 또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새 노래, 카이로스 오데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환희와 영광의 전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런 알지 못했던 것들을 찬송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찬송은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새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새 노래의 내용은 9절에서 14절까지 크게 한 5가지로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일찍이 자신이 죽으셔서 그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땅에서 제사장과 왕이 되어서 제사장 노릇, 왕 노릇 하게 하셨다. 이 말은 그 구원받은 자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사탄은 우리를 무엇으로 지배하냐면 욕심으로 지배해요. 우리에게 욕심이 있는 사람은 사탄의 그래서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제사장 되게 하고 왕 되게 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셔요. 그래서 너희에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해요. 그냥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은 땅에서 제사장과 왕이 되어져서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세 번째,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면에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어린 양이기 때문에 찬송을 받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찬송할 수 있는 분이다. 그 어린 양에게는 능력이 있었고, 그 어린 양에게는 부가 있었고, 그 어린 양에게는 지혜와 힘이 있었고, 그 어린 양에게는 존귀와 영광이 있었다라고 찬양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서 찬양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을 말을 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영원토록 찬송을 드리게 된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우리는 새 노래로 이 구원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다섯 번째 아멘이라고 말을 해요. 진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찬송에는 거짓이 없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찬송만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예배다. 천상의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거기는 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 경배가 없으면 예배는 아니에요. 경배라고 하는 말은 뜻에 중요한 말의 뜻은 뭐냐면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것, 그걸 경배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여기 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배는 받으시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그 경배심, 그 경유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배가 없으면 예배는 사실상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말을 해요. 예배에 있어서 경배라고 하는 것, 이 경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약방의 감초와 같아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드리는 자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약에는, 옛날 한약에는 다 어떤 약이든지 감초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초가 없는 약방은 약방이 아니고요, 약을 조제할 수 없어요. 허리가 아파서 지어 먹는 약에도 감초가 들어가고, 배탈이 나서 아픈 그 약을 지어 먹을 때도 거기는 감초를 넣어요. 그래서 약방에 감초라고 하는 말을 써요. 꼭 필요한 것, 어떤 것에서든지 빠지지 않는 것, 그걸 약방의 감초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사람 속에 어떤 예배 속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절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경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절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불교도들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배가 막갈 수 있어요. 부처님 앞에 가서 그들이 예불을 드리는, 예배하는 것들을 놓고 보면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법당에서 뛰어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법당에서 조는 사람 없습니다. 108배를 하건 3000배를 하건, 또한 거기에 가서 시주돈을 하고 간단한 예불을 드리고 오건, 그들이 얼마나 부처님 앞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고 얼마나 경건하게 그들이 예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강대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는 분도 아니지만, 또한 그렇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 모아져서 경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예배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배함 속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잘 있어야 돼요.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우리가 찬송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얼마나 어미스럽고 엄숙하고 얼마나 경건해야 되는 예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내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쏙닥쏙닥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것처럼 큰 결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곧 몇 주 만에 해임을 당하고 말 거예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날마다 지각해봐요. 그 사람은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경유의 기도는 금 대접에 그 기도의 향들을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에게로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말도 안 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길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중언부언. 기도를 할 때는 굉장히 준비하고 간결하게 핵심의 요점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게 그게 준비자예요. 그게 기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지금 대통령에게 남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남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설명하는 시간은 5분을 드립니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남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예, 알았습니다. 5분. 그런데 5분 동안에 남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김치찌개도 이야기하고 막 왔다 갔다 이야기하다가 정작 남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7, 8분 되어가지고 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보고를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저 좀 두서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준비해야 돼요. 썼다고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써서 기도합니다. 그거 썼다고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정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 속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찬송, 그 노래를 하는 것, 그게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찬송,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함부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로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 노래를 배워서 자꾸 부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의 노래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지 몰라요. 돈을 주고 배웁니다. 이태리의 가곡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까지 갑니다. 온갖 노래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스승들을 두고 거기에 노래들을 배우고 노랫말을 배우고, 그래서 요즘은 뭐 트로트까지도 엄청난 상금을 걸어놓고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어려우니까 그 찬송 부르지 맙시다 그래버려요.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송들이 있으면 그걸 자꾸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그 노래를 배우고 그 노래를 24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도 이 예배의 찬송이 들려지고 있다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히트를 친 유행가라도 그건 찬송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말씀, 예배의 기도, 예배의 찬송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배를 보는 사람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적었어요. 이제는 21세기에 제가 우리의 예배 참석해서 참여의 예배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장로신문에다가 지난 주간에 글을 써서 보내놓았어요. 참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출석부에 체크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와서 졸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첫 번째 묵도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전화 받으러 나가서 축도 때쯤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건 예배 참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그 순서마다 다 같이 하는 것이 참여예요. 운동 경기에서 축구 선수들이 11명이 우리 팀이 가서 뛰어요. 뛰지 못하는 후보의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 있어요. 라커룸에 앉아 있어요. 그들은 라커룸에 앉아 있지만 그들은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라커룸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안 뛴다고 아이고 나는 승패에 관계없어, 그리고 그냥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게임하거나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팀 11명이 가서 뛰고 있지만, 직접 뛰고 있지만 자기도 거기 가서 다 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그러나 운동장 벤치에서, 관중석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뛰지 않죠. 그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수들이 뛰고 있으면 선수만큼은 못하지만 우리도 굉장히 그 경기에 참여합니다. 막 쉑 해가지고 들어가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야단 법석이 나죠. 그게 참여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예배는 참석만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지금 참여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석자의 예배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참여자의 예배로 드릴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신앙이 있으면 참여자의 예배를 드려요. 목사냐 장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사냐 뭐 집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뭐가 좋아요? 수업 태도가 좋아요. 항상 전국에서 뭐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 때는 예비고사라고 그랬는데 뭐 요즘은 또 수능 시험이라고 그러나요? 대학 입학고사들 뭐 보고 그러면 각 대학 수석자들 발표들 하고 그래요. 1등으로 합격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저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그거 뭐 과외를 받거나 뭐 특별하게 그런 거 하지 않고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 아주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나는 수업 태도가 참 좋았습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예배의 그 실력은 졸다가 갑자기 아멘 크게 하는 것으로 성도의 예배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되어 있느냐, 거기에 예배의 태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실력은 수업의 태도에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실력은 예배의 태도에 있어요. 효성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냐, 모이지 않는 교회냐, 그것은 선교사를 몇 명 보내고 교회 재정의 몇 프로를 뭐 사회 구제 사업에 쓰고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예배의 시간에 얼마만큼 성도들이 예배에 깨어 있느냐, 예배에 얼마만큼 집중되어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예배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실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제사장 노릇할 수도 없습니다. 사무엘사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에 말하는 그들은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여기 멸시하였다라고 그래요. 예배 그건 아주 무가치한 거야.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들이 제사장의 일들을 행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장 그 앞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시지 않는 제사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도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도 장로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권사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 성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어요. 나츠 아주 경멸하고 무가치하게 여겼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 속에 드려져 있는 제물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무슨 하나님이 고기를 먹겠어? 야, 가지고 와, 나부터 먹을 거야. 그래서 제사용의 고기를 좋은 것을 갖다가 건져다가 자기들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기를 날 것으로도 또 먹습니다.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날 것으로 못 먹어요. 왜 날 것으로 못 먹냐면 날 것 속에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을 하면 소고기 맛있는 육사시미 같은 건 못 먹어요. 잡아도. 양고기도 가장 고기에 맛있는 부분들을 회로해서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고기를 잡으면 야, 그건 난 날 것으로 먹을 거야. 익혀서는 안 먹어. 딱딱하고 고기에 맛도 없어. 그래서 생 것으로 먹으려고 고기를 생 것으로 갖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회를 먹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특권으로 누려서 제사의 예물을 갖다 먹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지 아니하면 억지로 빼앗아 먹었다 그래요. 아이고 제사장님 이거 안 돼요. 날 것으로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억지로 갖다 빼앗아 먹었다고 그래요.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의 여전도사님들 또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잘 충성되게
봉사하는 그런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3상 2장 27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하나님은 이제 은혜를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주셨던 복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예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예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단에서 분향하며 예봇을 입어야 하는데도 예봇을 입지 아니하고 제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겼더라.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보다는 아들이 더 중요해요. 아들이 우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책망도 하지 않고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미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삼상 2장 30절 말씀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이 말은 뭐야? 하나님 앞에 경외의 마음으로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도 아끼고 존중히 여기고,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자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몰입되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산 예배가 돼요.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몰입되어 있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사실상 죽은 예배예요. 몸만 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깨닫고 덜 감사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배우게 되고 찬송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불렀던 찬송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그 찬송의 가사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때는 옛 찬송이 아니라 새 찬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니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어져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어져요.
이러려면 우리에게 있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새 사람은 옛사람의 생활 습관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태도, 생활의 습관, 그거 다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이전에 예배의 태도는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른 채 예배할 때는 그래서 재미도 없지요. 졸리고 지루합니다. 예배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그걸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도 지루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더 각성하고 더 긴장합니다. 아이고 나는 저거 모르겠어, 자야 되겠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마음속에 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을 투자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지나가다가 누가 주식 이야기만 하면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그 주식 얼마나 올랐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뭐 주식 이야기를 옆에서 하는데 죄송하지만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하는 건 뭐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주식 투자 그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어디에 가서 뭐 있나 주식 이야기하니까 그냥 번쩍 눈을 뜨고 주식에 대한 정보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목사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한 새 노래를 배우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 때문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사는 것이. 저는 목사가 되면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계속 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외국어를 능통하게 해서 외국의 서적들을 다 읽을 만한 그런 실력도 없습니다. 또 내가 섬기는 효성교회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 최고의 신학자들이 설교할 수 있는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십시오. 수준 낮은 설교야, 수준이 형편없는 설교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아주 낮은 차원의 설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늘 깨워주시고 늘 그렇게 각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최고의 신학적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분별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설교가 목사님 설교는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 묵상 집들도 굉장히 다들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야기로 읽어라. 수사적으로 읽지 말고 서사적으로 읽어라. 서사적으로 읽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야기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수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거기 하나하나를 꼬치꼬치 따지면서 읽는 것을 수사적 읽기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걸 따져서 읽게 되면 교리적으로 읽기가 되고, 잘못하면 너무나 전문적인 철학적인 신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읽게 되기 때문에 그거 문제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대한 중요한 요점들을 놓치고 말아요. 그 이야기가 왜 창조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한 창조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까? 창조의 순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신이 창조하기는 창조했는데 엄청난 무슨 여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한쪽을 내버리니까 그것은 땅이 되고, 그것은 하늘에 올려버린 것은 하늘이 되고, 온갖 신화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런 신화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말씀으로, 전능하신 신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그걸 복잡하게 읽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철학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부터 있었냐, 그 태초는 뭐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때의 시간은 음력을 썼냐 양력을 썼냐, 복잡해져요 그렇게 가면. 그렇게 좀 우리가 아주 그냥 이야기로, 어머니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그렇게 그냥 들려줬던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요. 그렇게 한번 성경을 한번 그렇게 읽어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딱딱하게 읽으니까 성경에서 정말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참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는 그냥 죽도록 쉽게 설명하려고 철학의 카페에서도 읽어도 안 됩니다. 그럼 철학적으로 읽지 말라는 말이에요. 과학의 카페에서도 읽으면 안 돼. 이거 과학책 아니니까 과학으로 읽어. 수학적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 오직 그냥 단순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한번 요점만 성경을 통해서 잘 찾아봐라.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니까 복잡해져요. 자, 어쨌든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읽어가게 되면 성경 속에서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알게 되어야죠. 성경은 자주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이야기의 내용이 참 깊어집니다. 깊어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는 새로운 기도가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성학자는 여기 금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8절에 금대접이 나오죠. 그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더라. 그 금대접이 그럼 얼마나 큰가 이런 거 계산하면 안 돼요. 그 금대접에 그걸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담으신다, 들으신다. 그 기도,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 마라나타 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담으시고 계신다라고 주성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24시간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뭐 그냥 매일 와서 기도, 평생 그런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는 금대접에 담기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가를 또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 이것도요 이야기로 들으면 문자적으로만 막 쉬지 말고 그래서 나는 8시간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8시간씩 기도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10시간씩 기도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교파에서 목사 되려면 하루에 6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쉬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냥 계속 24시간 막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늘 성령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이지, 교회당에 나와서 24시간이니까 잠도 자고 계속 일상의 모든 삶들을 다 내팽개쳐 놓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로 읽었을 때 성경의 본의가 우리에게 오지, 글자 뜻대로 읽어가면 문제가 그래서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잘못된 신학과 교리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기, 그 훈련, 그런 것들이 너무나 교리 논쟁을 하면서 너무나 한국 교회에 팽배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우리가 부르는,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새 노래인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작년 일디앗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예물 드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새 노래, 새 찬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